말씀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정말 이 찜통더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참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참 바깥에 나가는 것이 참 두렵죠. 햇볕이 너무나 따갑고 또 온열 질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참 이 사고가 나는 그런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참 이 무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입맛도 떨어지죠. 참 밥맛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지칠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이 힘든 그런 이 무더위 속에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푼다. 참 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쳤을 때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게 지쳤을 때 은혜를 구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뭘까요? 반임. 반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반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데레크. 데레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걷는 것. 자, 하나님과 반임, 데레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할 볼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는 이 말이 바로 원어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 뭐라고요? 하난.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하난. 예,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자, 하나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너무나 슬프고 낙심됩니다. 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충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외래 진료를 이제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또 받으러 좀 다니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발에 오른쪽 발가락 이 양쪽 끝에 염증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기는데 자꾸 진물이 나는 거예요. 발가락 양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양쪽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 외지 무반증이라고 하나요? 그쪽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기는데 근데 상처를 먹고 소독약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염증이 심해지고 발이 퉁퉁 붓습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요.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김천에 있는 이 이제 병원에 거기 입원을 하셔서 그 병원에서도 그냥 상처 치료만 계속 해주고 거의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퇴원을 시킵니다. 퇴원을 시키는데 그 퇴원해도 뭐 약 처방해 준 거 발라도 약 먹어도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도저히 안 돼서 중대병원에 왔죠. 와서 검사해 보니까 그 감염돼 가지고요. 이미 양쪽 발뼈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끝이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뼈가 괴사되고 있는 거예요. 염증으로.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수술했어요. 안 그러면 발을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했는데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요. 또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검사를 또 해보니까요. 혈관이 다리 밑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원래 다리가 이제 심장으로부터 제일 멀기 때문에 피가 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그게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 발이 차갑죠. 피가 안 흘러가니까. 그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가 안 난다는 거예요. 피가 막 공급이 되고 해야지 그 상처가 빨리 낫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 처음부터 상처가 안 낫고 아무리 그때 소독을 하고 약을 먹어도 왜 안 낫느냐? 피가 공급이 돼야지 그 상처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소독을 해도 상처가 빨리 낫는데 피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혈관 시술을 했어요. 구멍을 뚫어준 거죠. 피가 잘 통하게.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그 혈관을 뚫어주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 발이요 하얗거든요. 되게 차가웠어요. 만지면 되게 차가웠어요. 근데 갑자기 피가 싹 도는데요. 발이 붉어지는 거예요. 또 발이 또 따뜻해지는 거예요. 참 이 병원에서는 바로 혈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요. 아무리 염증에 치료하고 약을 먹고 해도요.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좀 심해집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정말 우리 몸에도 이렇게 심장이나 이런 다 마찬가지죠. 온몸에 피가 잘 흘러가야지 막히면은 이게 정말 문제구나. 피가 잘 흐르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내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또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고 내 심령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제 심정에 내 아픔 많은 모든 그 상처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적인 혈관에 그것이 나에게 흘러올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그런 모든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그 모든 그런 괴로움들이 점점점 길어지고 고민이 길어지고 밤잠 못 이루고 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도록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 연륜이 깊다고 할지라도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들 때 아이고 죽겠네 탄식하지 마시고요,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파님이라고 했죠. 파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1절 그 뒤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라는 기도.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여기서 얼굴이 있죠. 얼굴이라는 뜻이 바로 이 원어의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 누구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 자,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나에게 비춘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춘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춘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머니의 그 발을 보면서요, 이 파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파님. 왜 그러냐? 자, 혈액이 흐르지 않을 때는 혈관에 막히니까요, 발이 하얘요. 피가 안 통하니까 발이 하얗습니다. 발이 차가워요. 되게 차갑습니다. 자, 그런데 혈관을 넓혀주니까요, 막혀있던 혈관을 튜브를 통해서 딱 넓혀주니까요, 그 부분을 넓혀주니까 피가 쫙 통하죠. 피가 통하니까 하였던 발이 혈색이 붉은하게 돌아오고요, 또 발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 영혼도 달라진다는 거죠. 내 영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한순간에 딱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더위가 한순간에 딱 꺾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을 다니고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딱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상태는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상태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내 육신의 건강은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얼굴빛은 나에게 향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답답해서 어찌할꼬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바로 그것이 뭐겠습니까? 파님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즉 파님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이 순간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향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건강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파님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난, 태님,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데레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67 말씀요, 1절 여기 말씀이 끝나지 않고 기도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기도의 범위가. 자,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여기서 주의 도가 나오죠. 주의 도. 도가 뭘까요? 이 도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주의 길을 땅 위에 그 뜻이에요. 주의 길을.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바로 길이라는 이 도라는 이 말이 길이라는 뜻이 바로 데레크입니다. 데레크가 길이라는 뜻이야. 도가 길. 데레크인데 뭐라고요? 데레크. 길이라는 뜻입니다. 도라는 이 말이 길이고 길이 원어의 데레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참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것은 나만 편하게 살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요, 다시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충전기 왜 꽂아 놓습니까? 예? 충전하고 꼽는데 그냥 꽂아 놓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할까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죠. 충전하는 이유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 위해 충전만 계속해서 그냥 꽂은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전하는 이유는요, 그 핸드폰을 내가 충전 받고 나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하나님 앞에 줄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이 우리가 충전받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서 그 이후부터 또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특징에서 충전받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길,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구해서 내가 심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7월 달인가 그때 뉴스에 보니까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 요즘 얼마나 많이 더워요? 찜통통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 시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길거리나 이런 공원에 큰 이 냉장고를 갖다 놓습니다. 그 얼음 생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무료로 그것을 마시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게 그 물로 이 더위를 좀 달래보라고 그 얼음 큰 냉장고예요. 엄청 큰 업소용 냉장고처럼 큰데 그 얼음을 꽉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인 한 병씩 가져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그 가득 채워진 뭐 1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야. 5분도 안 돼서 다 빕니다. 5분도 안 돼서 보니까요. 한순간 싹 비어요. 근데 이제 그 뉴스에는 취재를 해보니까 카메라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비닐로 박스에 한 박스씩 막 넣어놓잖아요. 박스처럼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장바구니 들고 가서 그때 막 박스로 막 한 병씩 가져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 박스로 막 가져갑니다. 또 어떤 또 야외에 가는 버스가 서가지고요. 또 그것도 막 그 냉장고에 꺼내서 자기를 야외에 가는데 그걸 또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분명히 이 시에서 그런 취지로 이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가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왜 박스로 가져왔냐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안 가져가면 오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다 한 박스 미리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뒤에 오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막 열 몇 개씩 막 장바구니에다 막 가져갑니다. 참 정작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 마시죠. 지금 생수가 공짜다 보니까 이 자기만 생각하죠. 정말 목이 마른 사람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좋은 뜻으로 베풀어준 그런 이 취지였지만은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정말 혜택을 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가득 부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득 부으셨어요. 자, 가득 부으셔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은혜와 은혜의 생수를 나에게 가득 주셨는데 그 나에게 주신 가득 내가 받은 이 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너 혼자 그냥 쟁겨 놓는 거예요. 안 나눠줍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은혜 받고 그 생수를요. 은혜의 생수를 나만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서 욕심 부리면서 내 안에 꼭 남들 못 가져가게 나눠주지 못하고 나만 내 냉장고에 내 집의 냉장고에 가둬놓습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받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나누질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한 박스 가져간 사람 우리가 욕할 수 있는데 비난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신앙심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시원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목말라하건 덥건 말건 못 마시건 말건 부족하건 말건 나만 많이 은혜 받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심. 근데 시편 67편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너는 구원받고 너는 은혜의 생수 가운데 너는 충만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내 주변에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애타는 사람이 있다. 그 민족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네가 받은 그 모든 은혜의 생수를 함께 나누어 주어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두게 되면 썩어지죠.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혈관이 막히니까 상처가 썩지 않습니까? 뚫리니까 살아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두어둬서 내 욕심대로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67 말씀이 계속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5절 말씀에도 있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3절이나 5절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뭡니까?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민족을 반복해서 이 짧은 이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나만 복받아도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게끔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기도할 때 뭘 많이 기도합니까? 내 가정, 내 자신이죠. 정말 우리 교회 기도의 범위가요, 나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냥 아주 좁은 지엽적인 그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 또 조금 더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우리 교인들, 나하고 또 친한 사람들, 그 기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거죠. 우리 기도가.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네가 받은 복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주었고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주었느냐, 그 받은 것을 이제 너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이웃에게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방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한번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시편 67편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서 시작하지만은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민족까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파님과 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퇴가 없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전 나이가 많아서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어때서? 비록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이 젊었을 때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불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불려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이름을 불려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이웃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려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대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세계 일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계 일방 가운데 선교하는 스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우리가 나이를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예배당에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 1번까지 기도의 범위는요, 그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한 그 기도의 그 부르시는 기도 그 내용이요, 소리는 저 지구 끝에 있는 곳까지 그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기도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기도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이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가장 나에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레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파임과 데르크, 이 세 가지의 길, 이 세 가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 다가오죠. 81주년 8일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있죠. 빛을 다시 찾았다. 그것이 광복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빼앗겼던 주권을 찾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찾고 자유를 찾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이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자유와 또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악당 그 영화를 본다고 했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나라,
민족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아와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에게 너희들이 그 민족과 일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에게 광복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사명이 지금 광복을 맞이해서 마음껏 자유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파님과 데데크.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쳐있을 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파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데데크죠.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걷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걷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데데크.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받는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위로받는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복을 받는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작은시학교에 왔을 때 이 작은시학교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지쳐있고 힘든데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또 하나님의 그 길이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의 삶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그러한 믿음의 삶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